사랑하는 성도님 안녕하세요. 요한과 함께하는 예수님 만나기, 예수님을 만나는 21일의 여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도님과 함께 이 요한복음을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필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많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강북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요한복음을 함께 읽는다는 것, 그리고 같이 묵상하고 또 필사한다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하늘의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설레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기록 목적을 말해주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는 그 책이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아침 혹은 우리 성도님이 정한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요한복음을 이제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같이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담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그냥 끝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 필사를 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귀한 하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읽는데요, 저희가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 성경 툴을 가지고 귀로는 듣고 또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것인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고 또 중요한 부분들 저와 함께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성도님과 이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늘의 그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성도님들 잘 듣고 읽으셨나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시간 관계상 다는 같이 못 보겠고 중요한 부분만 우리 성도님과 같이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앞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서론을 이 요한복음 1장이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여러분 4절을요.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담으시고 필사하실 때도 그 부분의 내용들을 단어 하나하나를 좀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시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을 좀 다시 보면은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제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요한복음처럼 그 시작이 이렇게 장엄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거대하다고 할까요? 이런 시작을 보이는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장 심오하고 또 가장 그 장대한 그런 스케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그 이전, 영원한 시간에 그 처음, 그 처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말씀이 뭘까? 그러면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시냐? 1장 1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에 앞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지금 1장 1절 중간 부분을 보니까 그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즉 아버지 하나님과 구분되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뒤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1장 1절은요, 참 깊고도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앞으로 더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겠죠. 이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 예수님은 선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시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1장 1절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우리 성도님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그 첫 시작부터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면은요. 3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창조의 보조자가 아니고 엄연히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에 단 하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창조 속에는 누가 있죠? 오늘 제가 있고 우리 성도님이 계시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오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또 주님의 그러한 은혜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또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오늘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 삶에 이 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빛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은 1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게 아까 1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보았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 여기요 이 단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앞으로 그것을 말해줘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영접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게 죄거든요, 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죄는 결국 인간이 우리를 만드셨고 보호하시는 우리에게는 그런 좋으신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죄는 내가 인간이 왕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는 인간의 이러한 미련함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11절을 넘어서 이제 12절을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반전이 있어요. 자,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자도 있었지만 또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영접하게 되느냐? 믿음이라는 거죠. 누구를요? 오늘 이 땅에 창조 주시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것을 믿도록 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왕이시고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아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이 요한복음을 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도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바람도 있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도님을 향한 그 사랑이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나오게 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이것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성도님은 정말 은혜 받은, 그러니까 큰 선물을 받은 자죠.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꼭 여러분이 다시 필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감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또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이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대요. 거하심에. 이것은 이제 그 성막을 쳤다, 성전을 지었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심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 텐트를 치다, 그러니까 성막을 치다 그런 의미인데, 즉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집이 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시죠? 그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뭘 나타내실까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이니까. 근데 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를요? 오늘 저와 성도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진리를 나타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알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어떻게 알려주셨을까?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의 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래요? 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시고 또 이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왕인 것을 모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죄란 말이죠.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어린 양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성도님이 지금 힘든 거, 그 것들을 혼자만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것들을 같이 짊어지시고 같이 가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홀로 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51절이에요. 우리 51절 같이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특히 나다나엘이죠. 그 나다나엘에게 네가 왜 나에게 와서 나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요. 성도님,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 말은 좀 배경이 필요한데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은요.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속이고 복을 받고 이제 형이 막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집을 떠나서 도망치면서 그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에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자 28장 12절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뒤에 말씀 13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세요. 비록 지금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치면서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 놀라운 장면들, 즉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사닥다리가 나와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5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닥다리가 누구냐?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51절에서는 그게 인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인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과 저와 삶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런 우리의 실존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인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닥다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성도님이 다시 한번 이 1장을 한번 필사를 꼭 해보세요. 필사하시면서 이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로 우리 성도님이 그냥 끝내지 마시고 제가 기도 제목을 한 3가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 3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분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무리 주기도문을 하시고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그렇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다시 이 시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